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너희 믿음 어디 두고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말씀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저 예수님 가자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들은 말씀이 아닌가.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니까 어떻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시간이 아마 그때는 저물었다. 해가 질 무렵에 곧 일을 마치고 강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또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자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보면 저물었을 때 이제 가자고 한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이제 저물어지기도 가는 데가 어때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순풍으로 그냥 잘 배가 갑니다. 날씨도 좋고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고 그냥 너무 좋아서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막 그렇게 장난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낄 일도 없고 예수님은 같이 타기는 탔는데 예수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배 한쪽 뱃머리에 누우셔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리고 어떻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막 물결이 튀는데 이 물결이 튀면서 어떻게 이 배 위에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배가 곧 잠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배가 뒤집혀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그때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대로 두시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쳐라, 파도야 잠잠해라. 그러니까 바로 바람과 물결이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이가 누구기에 바람도 물결도 저렇게 순종하는가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 문자 그대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배가 깔아앉아도 배가 뒤집어져 깔아앉을 일도 없고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 바다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님의 허락 없이 그건 예수님을 모르시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따라다닌다고 그리고 하는데 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믿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각 분량대로 믿음을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 따라서 믿음을 주었어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으면서도 믿음이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없는 줄로 알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다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있는 대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세요. 아예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왜 없느냐고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사용하면 참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믿음을 잘못 사용을 하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참 사용을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잘 사용하면 큰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미국의 신체의학 세미나에서 한 저명한 내과 의사가 만성 환자의 90%가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그게 병이 시작이 된다. 사람들이 평소에 기침을 하거나 가슴을 아리를 하게 되면 위상가다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온몸을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그 신체적인 증상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병이 든 것이 아닌데 병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신체의 반응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100명에게 이렇게 다 커피를 3잔씩 먹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에게는 또 우유를 3잔씩 먹고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커피 먹은 사람 보고 잘 자느냐고 물었더니 65%는 이렇게 이리 지적 저리 지쳐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리고 17%는 한잠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18%는 그래도 잤습니다. 그리고 우유 먹은 사람 보고 다 밤에 잘 잤느냐 모두 다 잘 잤다 그럽니다. 실제로는 커피에서는 카페인을 빼고 그리고 3잔을 먹으라 그랬고 그리고 그 우유에는 커피를 첨가해 가지고 우유에는 이 카페인이 들어간 그 우유를 먹고 자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유 먹은 사람 어떠냐 물으니까 한 사람도 다 잘 잤다 그럽니다. 실제는 어때요? 우유 먹은 사람은 카페인이 들은 우유를 먹었고 커피 먹은 사람은 카페인이 들지 않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피 마셨으니까 자연적 잠을 못 잘 거다 하는 사람
그리고 우유를 먹은 사람들은 우유 먹었지 카페인 먹질 않아서 그러니까 잠을 잘 잔 거예요. 양리적인 작용보다 생리적인 작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병이 올 수도 있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서 바로 이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없다는 사람의 생각하는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기로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안 믿으면 두려움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고 왜 믿음이 어디에 두었느냐? 내 믿음을 왜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으나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아주 적은 믿음이라, 내가 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저도 신앙 좀 큰 신앙 좀 가지고 신앙 좀 믿음 좀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키우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 제자들도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로 너희 속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앞에 제가 우리에게 다 믿음이 다 있다 그랬는데, 좀 큰 믿음 적은 믿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믿음이 있고 있는데, 우리는 겨자씨,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입니다. 얼마나 작은가 하면 하얀 종이에다가 볼펜을 꾹 찍어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뭐 두 번이 아니라 한 바퀴 딱 돌리면 그게 겨자씨만 해요. 크기도 그만하고 무게도 딱 그래. 우린 그에 비하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여기 다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오늘 이렇게 우리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님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전사님 한번 떼어주세요. 누가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꽉 붙들고 계시면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셔서 위에서 우리를 다 도우시고 베풀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백합화 또 날아다니는 새 이것을 비유하면 그것들도 다 새는 먹이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고 농사도 짓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한도 저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데도 참 솔로몬의 그 옷바담도 더 아름답고 다하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자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그 상태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속에 다 보아도 빈 텅 비어 있고 내 속에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속을 봐도 텅이 비어 있고 내가 의지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다 위를 바라보면 위를 쳐다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앞에는 그 옆에는 예수님 보좌에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원하고 계시는 분이 그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앞에서 말씀 읽은 말씀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내려다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과학을 초월하는 우리에게 기적을 갖다 줍니다. 이거 우리가 믿으라 그러는데 이게 참 어떻게 그걸 믿는 믿음? 과학으로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풀어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풀려지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쫓아가면 되죠. 내가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나 이건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하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 5천 명을 메어놓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갈 때 먹여서 보이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안드레가 가져왔습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도시락을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우리 성찬식 하들 때처럼 이렇게 다 떼서 줍니다. 한번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생선 2마리 얼마나 클까요? 아마 우리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이 2마리 이 손바닥만한 이 2마리라고 생각이 큰 거 아마 클 겁니다. 이걸 가지고 12명이 먼저 나눠줬어요. 12토막을 내면 얼마나 돌아갔겠어요? 손바닥만 하면 좀 한 엿가락만 하려나? 그거 떼서 그걸 가지고 떼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떼주라 그래요. 그 떼주라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다 어떻게 떼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모이는 장정만 5천 명이 앉았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어떻게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라. 그 뒤에 있는 가족들 나눠놓고 5천 명 먹인 것만 생각. 어떻게 그걸 가지고 엿가락만 하는가 떼주고 떼줬는데 계속 떼줄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거는 풀라고 해도 풀려지지 않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12의 혈류병 같은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때 예수님 몸에서 내 몸에 누가 손댔느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이 나갔는데 옷자락만 맞는데 어떻게 12의 혈류병 근원이 탁 말라버렸어요. 그렇게 하기 설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 잡지도 못했어.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가 잡히는 것 같은 베드로는 거기에 고기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가 던져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 하고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만큼 많이 잡혔어요. 잡힐 때가 아니고 이론상으로 이거 안 되는, 안 맞는 말이에요. 2배 실은데 배가 잠기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떠나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흩으시고 아침에는 모으신 분이라, 그 그물의 안에 다 들어가게 하는 분이라. 베드로의 그물은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 그물이 아닙니다. 고기는 저 깊은 데가 있는데 그 고기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합니다. 그걸 하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능력이 되질 않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을 가셨는데 거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딸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저 여인 좀 고쳐서 보냅시오,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때 하시는 말, 나는 이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 왔지 이스라엘이 이런 양을 위해서는 안 왔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나는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 여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 절을 하면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여인을 보고 주인의 상에 아이가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그때 예수님,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개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네 집에 있는 딸이 깨끗할 것이다. 집에서 딸이 깨끗해졌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 죽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낫겠다. 그리고 그 12의 혈류병을 앓던 그 앞에 예수님을 근접 만난 해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지금 죽을 병이 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 고치러 가다가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능력이 나가고 예수님 거기서 지체를 합니다. 그때 와서 집에서 죽어간다고 했는 딸이 죽었다고 전갈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히십시오. 돌아가셔서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야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믿고 어찌할 수 없이 따라갑니다. 따라가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뭐 죽었다고 막 울고 막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 돌아가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방에 들어가서 소녀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잠자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그 믿음, 믿고 따라왔던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네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딸이 낳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어디에 뒀는지, 믿음 있는 사람은 두고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그 염려하다가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이 걸린 사람, 이런데 오늘도 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다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는 또 믿음을 가지다 보면 시련이 따라와요. 우리는 일단 주님을 믿으면, 믿음은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시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이 돼요. 우리가 믿었는데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을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위를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평안해서 그냥 이 밤바다를 아주 이제 참 신나게 건너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 배를 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참 한가하게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광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부니까 물이 튀어가지고 그냥 배 위에 튀어넘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 당시에 탄 배라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해놓은 거 봤어요. 지금 그건 완전 손도 못 대고 완전 유리로 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느 정도 큰 요 옆에 요만합니다. 요 앞에는 요만한데, 한번 그때는 지금 우리 생각하면 막 지금처럼 뭐 뚜껑도 있고 배 뭐 엔진도 있고 뭐 방도 여러 개 있고 뭐 이 그런 요만한 게 뭐 방이 있겠어요. 그냥 위에 우리가 이 보트 타는 거 그 정도 좀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파도 치니까 이렇게 그냥 다 막 들어져.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럽니다. 광풍이 이렇게 바다에 물결이. 그런데 반드시 주님을 믿고 가는 길에는 마귀가 늘 해방한다는 거. 늘 제가 하지만은 이 성령이 계신 건, 하나님 계신 건 마귀가 늘 계세요. 욥기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보면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에 나타나 욥을 시험하고 욥을 망하게 만드는 시험하는 거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 다니고 왔다 하듯이 아니 간 데가 없이 늘 성령님이 계신. 성령님은 어떠세요? 바로 예수님은 옛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여기까지 오시도 못했을 것이고, 성령님이 예수님도 보혜사, 나중에 이야기하겠는데 보혜사인데, 그분이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은 육으로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바로 이 영으로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그냥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늘 이렇게 귀신은 늘 마귀는 해방을 해요. 시편 127편 28편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에게 고통을 때문에 여호와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시련이 다가온다고, 환난이 다가온다고, 고통이 다가온다고 믿음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은혜의 항구에 인도하신다. 지금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지금 사람이 참 죽는다 사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의 항로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도착을 인도하신다. 시련이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믿으면 적은 시련이 오고 크게 믿으면 크게 시련이 와요. 아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 믿겠다 하는 사람들, 잘 믿겠다고 하면, 잘 믿는다고 하면 어떨수록 더욱더 시련이 많은 분들 있습니다. 안 믿을 때는 몰라. 그런데 믿고 바르게 믿고 옳게 믿고 이제는 신앙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꼬이고 안 되고 하는 거 왜? 그때는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시험하고 시련하고 연단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네가 진짜 믿느냐? 시험을 해볼 때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바쳤죠. 바쳐서 제단 위에 올려놔놓고 칼로 치려고 하니까 그때서 아브라함 말립니다. 그리고 멈추라 그래. 그리고 멈추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죠? 네가 참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줄로 내가 알았다. 여호와 이래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면 내가 너를 진짜 나를 사랑하고 믿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와, 시련이 오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더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람아 불어라 파도에 쳐라. 우리는 바람과 파도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 얘가 그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잡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은 바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믿음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페니에게 하루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째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가? 그때 페니는 딱 두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는 바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가난을 물리치고 그리고 믿고 한 그 결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성공하도록 해주셨다. 구두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선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다가 준비해서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인도에 선교사를 갔는데 선교를 가서 하다 보니까 인도어로 된 반반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번역한 후에 출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출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되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제는 조판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려서 인쇄만 하면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캐리는 지방에 순회를 하느라고 선교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중에 불이 나가지고
그동안에 번역해 놓았던 번역물도 그리고 이 인쇄기도 모두 다 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성경을 한 권을 뺏기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인도어로 이렇게 번역해내는 것은 불타버리는 이 윌리엄 캐리에게는 아주 절망적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공부해서 번역을 해서 다 이제는 출판만 하면 되는데 이게 다 죄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캐리는 하나님 앞에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출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반드시 인도의 복음을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해방하는 것을 그것으로 내가 그 믿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인도에 선교하는 데 큰 기초가 될 겁니다. 그가 믿은 대로 믿음에 불구하고 왜 이 불이 났는가? 손을 털어버리고 포기했더라 그러면 복음 증거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었던 이 캐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출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에는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줄 줄로 믿고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이 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육체적인 감정이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눈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니까 몸은 반대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 캐리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벵거러로 그리고 이 필두를 해서 24개의 방언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도의 복음화하는 데 큰 받침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으려고 할 때 육체적인 여러 가지 감각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믿음은 믿는데 눈에 보이는 반대되는 현상이 내가 몸에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이 나았다고 믿는데 점점 어떻게 몸은 좋아지지 않고 나빠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돕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는데도 믿음대로 안 되고 계속될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심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란 환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결점은 보이는 것으로 그것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도 그리고 믿고 나가는다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그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어떻게 염려가 다 떠나는 것 같고 이제는 걱정할 거 없고 다 된 것 같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응답 받았다고 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시 그대로 다 밀려옵니다. 현실은 그대로 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염려하게 되고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 보면 다시 그것이 다 살아나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역시 기도한 마음으로 나가야 그 기도해야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 다니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싸매고 그리고 걷는데 좀 쩔뚝쩔뚝하게 돼요. 지팡이를 짚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겠는데 오늘 다리가 짧은 사람이 다리가 길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도 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이 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본인도 아멘 했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역시 쩔뚝쩔뚝합니다. 또 자고 나도 또 쩔뚝쩔뚝합니다.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한 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쩔뚝쩔뚝해요. 그게 자녀들이 이해합니다. 어머니 우리 교회에서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저 어머니 보고 한 말 아니고 다른 사람 보고 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 보고 말했으면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쩔뚝쩔뚝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 하는 말이 아니야, 오늘 그 말은 나에게 한 말이야. 내가 아멘 했어. 그리고 나는 겉으로는 쩔뚝쩔뚝 절고 아무런 것 아닌 것 같으나 내 속은 다 고쳐졌어. 나는 포기 안 하고 그대로 믿을 거야. 나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했고 그랬는데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그 다음 자고 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한쪽 어깨가 축 처졌는데 어깨가 바르게 딱 서 있더래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 다리를 걸어보니까, 다리를 들어보니까 다리가 가볍고 다리가 쩔뚝거리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 권사님은 완전히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은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어떻게? 바다 물결과 같이 마음이 정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데 하다 보면 믿음 생활하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기도도 의심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하는데 의심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기도에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가기 어렵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바로 그 뒤에 그 말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서야 될 때 말씀이 반대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 있어야 바로 붙잡고서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24시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겠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리고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이의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고,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리라. 바로 성령 보내시라.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잡아서 굳건하게 세워주세요.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기름 부으소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저는 성령님은 내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성령을 인조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도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주님 같이 갑시다.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도 내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앞에서 서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곁에도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 끝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따라서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의심하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이 못 되도록 마귀는 늘 굳건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할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거나 흔들리면 잡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똑같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저 아프리카에 초식 동물들이 막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을 뜯고 있는데 거기에 사자나 이 잡식 동물들이 육식 동물들이 와서 어떻게 사냥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사냥을 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무리같이 있는 새끼나 어미는 같이 있는데 거기에는 못 들어가고 어떻게 가든지 새끼하고 어미하고 떼놓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 방법으로 가지고 떼놓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제 어미와 새끼들이 함께 도망을 가는데 이 새끼가 미처 못 따라가는 그 새끼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겁이 나서 뛰지도 못하고 그래 목을 물었다 먹이로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있는 걸 거기에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떼놓으려고 그래요. 떼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미하고 새끼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새끼를 바로 먹이로 삼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손 못 대요.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마음 그 신앙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 위에 좀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오너라.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풍랑이 몰아치니까 그만 예수님 보이지 않고 풍랑이 이거 죽겠다. 이 염려 의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물에 빠졌잖아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시련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 신에서 우리가 다 이기고 나가고 말씀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 그 말씀을 내게 늘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손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늘 그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외워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참 그 말씀 생각하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만 있으면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분 앞에 가니까 천국 가니까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내가 가면 놓고 가야겠다. 없어도 주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 목자로 삼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안위하시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분이 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초점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냥 한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야 돼요. 인내하고 기도하더라도 쉽게 응답이 되지 않아 하더라도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25년 동안이 세월이 갔는데 그때 아들을 줬어요. 75살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25년을 기다려서 100살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로마인 100살에 얻게 돼요. 그리고 보면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의 후손들이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으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나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브라함은 79에 75째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100살에 얻었습니다. 이미 자기는 100살에 벌써 죽었고 사라도 역시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100살에 그 아들을 주었더라. 약속을 믿고 바라는 믿을 수 있었던 것, 바라는 믿음, 말씀이 바로 있으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데도 어때요? 홍해를 건너려고 그러면 배가 있든지 다리가 있든지 해야 건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건너게 한다고 했어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리고 물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의 노인이 되기까지 죽은 몸과 같은 그 사라의 태도 가질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100살에 약속한 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을 때 믿음은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100세의 아들을 낳게 했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환경이 어떤지 간에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나가는 것, 그리고 출애굽에도 홍해를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홍해가 왔으면 다리가 있든지 배를 타고 건널 배가 있든지 그래야 바다를 건널 것인데,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지금 추격해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도착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있기만 해라. 그저 하나님께서 대신에 싸워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고, 이 애굽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가만히 있기만 해라. 여기 가만히라고 하는 말을 2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됐을 때 그저 마귀가 온다고 후닥닥 하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서는 겁니다. 인내하는 기다린 겁니다. 믿음은 바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만들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에서 물에 다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간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만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7바퀴를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그 견고한 성, 이 철벽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첫날 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 돌았습니다. 셋째 날 돌았습니다. 아무런 그렇게 돌았으면 그저 성이 금이라도 가든지 무슨 그 있어야 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 돌고 셋째 날, 넷째 날도 돌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돌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7째 날 돌아서 7번을 돌고 큰 함성을 지르니까 이중으로 된 그 철벽성이 우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오늘 이 전쟁은 내가 대신에 싸워주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포집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대로 물속에 들어가 다 죽게 만들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21일째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이 그발 강가에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하고 이틀하고 열흘 해도 응답이 없어. 20일 해도 응답이 없어. 다니엘은 다 떠나서, 그런 다니엘이 21일째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첫날 벌써 하나님께 응답이 올라왔어요. 기도에 응답이 올라갔는데 왜 21일째 와서 응답을 받았느냐? 그 중간에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막고 있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왕국이었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째 완전히 그걸 틀어막고 있어요. 그때 이 제일 대장인 미가엘 천사가 그것을 다 풀었어요. 그때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응답을 받게 됐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지만, 은혜 못 받게 해도 방해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방해를 해서 이렇게 응답이 더딜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먼저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을 나가서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25년에 100살에 가서 얻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기로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축복이 외삼촌 집에 가 20년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고, 요셉은 17살에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을 감옥에 살다가 30살이 될 때 바로 애굽의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애굽에 구출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이 기다리고 난 다음에 80세 된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믿음 어디에 있느냐, 네 믿음 어디에 두고 왔느냐, 오늘 그 여러분 믿음을 찾으시고 내가 믿음 없다고 믿음 적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믿음 주셨는데 우리 그 믿음으로 100번 믿음을 활용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도록 위해서 같이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동산에 올라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셔서 정말로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믿음 있느냐 오늘 다 믿음 찾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제 살게 하여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는 우리가 믿음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걸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서가 믿음 세워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능력 받아 아버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들 아버지